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티끌마저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하여 피와 개구리 재앙까지 애굽에 내리셨지만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번째 재앙을 땅에 티끌을 쳐서 만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로 번역하였지만 빈대 혹은 모기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70인 역에서는 모기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일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도 나일강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인 이를 모기로 본다면 물과 관련된 모기가 딱 적합할 것입니다. 강변에는 수많은 모기떼들이 생기죠. 지금도 물이 있는 곳에는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알을 낳는 모기의 특성인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모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며 쏘는 힘이 강하고 무수한 떼들이 마치 하루살이처럼 엉겨붙어 날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소와 말 등의 가축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날아들어 피부를 자극시키고 때로는 눈과 코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지금도 모기에 물리면 가렵고 또 가렵습니다. 약을 바르고 발라도 간지럽죠. 잘 때 윙윙거리는 소리는 잠을 설치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또한 전염병도 일으킵니다. 그만큼 이 모기떼는 애굽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떼를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티끌을 치라 하셨고 모세가 지시대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이 모기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기는 물이 있는 곳에 있는 유충에서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아 보이는 티끌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닿으면 한 나라에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80세의 노인도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83세의 노인도 달변가가 되고 양을 치던 나무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티끌같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애굽 종교의 제사장들은 3일마다 머리를 밀고 몸의 털을 깎으며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이 해도 모기에 물리고 긁어서 상처난 몸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드릴 짐승도 모기에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모기를 통해 애굽을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교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토마스 스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재앙이 호랑이나 사자 혹은 군대였다면 애굽인들은 그들을 상대로 싸우고 대항하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재앙이 개구리, 모기, 파리, 악성 종양, 메뚜기 등이었던 고로 아무런 대책도 쓸 수 없이 그저 굴욕감과 패배감을 느끼면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티끌 같은 우리도 불같은 존재가 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티끌로도 애굽의 우상 종교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